오늘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딱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눈과 섞여서 올 때 집에서 인터넷으로? 라는 마음 혹시 안 드셨나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제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저 멀리 계신 눈 오면 못 나오시는 마을에 사시는 분 계세요. 두 분이 안 보이시고 또 보행기 끌고 이렇게 나오셨던 우리 또 어르신 계시는데 오늘 눈비가 오니 또 이렇게 자리에 못 오셨는데 그래도 이 눈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도 잠깐 소개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대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이거 목회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절망의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는 성령 충만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펼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통해 영국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전체가 뒤집어 엎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하면 영국에 여러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동상 가운데 하나가 말 타고 있는 동상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을 표현할 때 왜 말 타고 있는 동상을 표현할까요? 이것은 영국 전역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말을 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엔 차가 없었죠. 총 여행했던 그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 한 40만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만 2천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 10바퀴를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국이라는 크지 않은 나라를 얼마나 많이 헤집고 다녔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4만 번의 그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찾아 나섰어요. 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찾아 나섰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는 없었나요? 교회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웨슬리 목사님이 왜 교회를 두고 그렇게 밖을 헤매며 다니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는 고교회 하이처치라고 해가지고 귀족들 또 상류 계층들만 교회를 나올 수 있었어요. 평민들, 광부들, 농사짓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에게 교구를 한정지어서 맡기지 말아라. 내가 말 타고 다니는 그 모든 자리가 나의 목회지고 나의 목양의 터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광부들을 만나고 그리고 농부들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 줄 믿습니다. 87세에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마지막 유훈을 남깁니다. 그때 유훈으로 남긴 말씀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죠.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내가 87세까지 살아보니 복이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하지만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더라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소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복 중에 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2주에 걸쳐서는 우리 교회 표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금 강력하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다가 예배야, 예배. 바로 이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지 하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예배를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사람이 만든 걸까요? 예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걸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특별한 장소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들여 놓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늘 그 아담과 하와를 곁에 두고 함께 지내기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늘 교제하고 늘 사랑을 나누고 늘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지으신 하나님처럼 돼야겠다라는 그 교만함이 그 마귀의 속삭임을 통해서 싹트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이것은 어기지 말아라 했던 그 마지막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또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몰랐지요. 죄의 결과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해야 했어요. 가시덩굴이 솟아나는 땅 위에서 땀 흘리고 애써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후손을 잉태해서 낳을 때에 그 잉태하는 그 수고와 또 해산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 했다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것,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너무 끔찍한 결과들이, 참혹한 결과들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고 단절됐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인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볼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시는 아주 단호함으로 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도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불칼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잘라내 버린 것이죠. 인간 창조 이래 가장 끔찍한, 가장 큰 위기를 사람이 맞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이 여기에서 딱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지요. 예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배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믿음의 능력, 믿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랬어 라고 하면서 그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바로 아벨이에요. 그리고 그 아벨의 믿음을 예배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바른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어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였어요. 이들이 각각 수고한 소산을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은 자기가 수확한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제단에 불을 지펴서 연기를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단에서는 불이 치솟고 연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가인의 제단은 아무리 불을 비추려도 불도 잘 안 붙고 연기도 자꾸 가라앉아 버리고 이들은 직감합니다. 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새끼로 드렸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벨이 드린 양의 새끼는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차이는 제물에 달려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곡식은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 거고, 어린 양 새끼는 그것은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야. 생명이 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기의 직업대로 거두어서, 자기의 소산대로 거두어서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외연도 섬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이 외연도 섬에 왔는데요, 추수감사절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섬이니까 다 어부들, 뭐 선장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늙은 호박, 그리고 뭐 곡식, 그지? 또 뭐 있습니까? 뭐 과일, 뭐 배추, 무 막 이런 거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딱 꾸며놓은 걸 보니까 문어, 조개, 그리고 이만한 대야가 있더래요. 거기에 물고기 이만히 크게 들어있더래요. 예배드리다가 그게 뛰쳐나오는 바람에 아주 또 감사 예배가 웃음바다가 됐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선 받으실까요?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이 수고해서 애써서 하나님이 주신 것 거두어서 드린 거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물에 대한 얘기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런데 그 제물 가운데 분명히 곡식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곡식을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 드려라 라고 하나님 지시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이거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을까요? 저는 예배자의 마음, 그 중심, 태도, 그 자세에, 그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받으실 만한 믿음,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인은 그렇게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풍요롭게 곡식을 주셨는데 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감사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에 마지못해서 드린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라니까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눈치 보면서 나왔겠죠. 그러니 재물을 구별할 때도 그냥 있는 것 가운데서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은 달랐죠.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고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예물을 하나님 원하시나요? 제가 새끼 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첫 소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이왕이면 튼실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기름진 것 찾았다고 얘기해요. 기름진 것 드렸다고. 기름진 게 뭡니까? 지방기가 싹 올라와가지고 토실토실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거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아벨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할 때에 가인과 아벨의 자세가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물 보고 재물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준비한 그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 현장에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은 이미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제물을 준비할 때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배에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신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가정마다 해드렸는데 보니까 한 100가정 정도 이렇게 제가 축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10가지 기도 제목을 딱 내놓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를 새벽 예배로 불러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괄호 열고 그 뒤에 말이 제 마음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새벽 예배는 저녁부터 시작하듯 생활을 구별하게 해주세요.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 예배는 새벽에 딱 눈 떠서 나와서 드리는 것으로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날 저녁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TV를 절제해야지, 그리고 내가 10시 전에는 내가 잠을 자야지, 그래야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 건강한 육신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조절하고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배는 그 시간 그때에 딱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배의 삶을 준비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드리려니까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덜렁덜렁 나와가지고 예배, 형식은 그럴듯했으나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벨은 달랐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고 고백했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그 제단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해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마음, 예배를 진심으로 준비하는 자세,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거절당한
가인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그게 안 보이고 자기만 알았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너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에 보면 7절 말씀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너 지금 얼굴빛이 아주 안 좋구나. 너 화가 났구나. 그런데 네가 올바른 일을 했으면 지금 그렇게 얼굴빛이 그렇겠니? 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할 때도 그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랬고 그 삶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딱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이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과 삶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온전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그 모든 현장과 그 삶과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각오로 그런 다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산제물 드리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아벨이 잘 됐나요? 그 결말을 여러분 아시죠? 아벨이 예배 잘 드리는 바람에 가인에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아벨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놔두셨나? 속상한 마음이 좀 들어요. 가인이 왜 자기 예배 못 드린 것 그걸 왜 남 탓을 하고 아벨을 그렇게 시기하고 핍박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알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미움 받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애쓰면 말이죠. 도와주지는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미움 받는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기독교 계통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방학 맞아서 이제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질문인가 들어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쏟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공부가 어려웠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가 힘들었나?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지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잖아요. 대학생이 예배 지키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죠? 뭐 예배 주일에 공부하고 주중에 공부하고 뭐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고학년이 돼서 실습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과제가 두 과목에 하나씩 있었대요. 뭐냐면은 팀별로 하는 건데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는 과제였죠. 평일에는 수업을 하니까 영화를 찍을 수 없어요. 주말에 모여서 이제 몰아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아이들이 이제 뭐 스케줄을 잡고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예배 시간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아침
일찍부터 그냥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주일에 촬영하는 걸 다 잡아버린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 예배는 드리고 찍자. 아무리 바빠도. 얘기해서 한 과목은 잘 설득을 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찍을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다른 한 과목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팀원들이 전혀 이해를 안 해주는 거죠. 야, 촬영하는 게 급하지. 야, 우리가 돈 내고 이 장소 빌리는 건데 시간이 뭐 많지도 않아. 우리 이때 집중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야. 야, 너만 희생하면 되는데 너만 참여하면 되는데 왜 너만 그래? 너 정말 이상하다. 별난 아이 취급을 받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협조를 안 해줘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예배는 제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별난 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나만 그 시간에 좀 예배드리고 올게. 대신 내가 너희들이 할 일을 대신 해줄게. 내가 이 일도 맡아주고 이 일도 맡아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했대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다른 공부 다 하면서 그거 하면서 또 그 일도 하면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든지,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그 친구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그 상처들이 얼마나 컸든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또 덧붙이더라고요.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할 때에 자기 이름을 쓰지 말고 그 팀원 가운데서 가장 수고하고 애쓴 공이 큰 친구 이름을 써서 내라. 한 사람만. 이름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교수님이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써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지킨다고 애를 쓰고 애썼는데 평가도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거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 정도인데 사회 나가면 얼마나 더 예배 지키는 게 힘들까요? 저는 겁나고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채플 예배를 마치고 교목과 같이 상담을 했대요. 지금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랬더니 교목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 그리고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라.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지 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얘기였는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마. 크리스천이 그렇게 하면 욕먹어. 하나님 영광도 가려. 일이 있을 때는 뭐 예배도 대충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래야지 팀원들도 맞춰주고 네 마음도 편하고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 이러니 그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융통성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나?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를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세상 일 바쁘니까 그 예배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어울리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그 주일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아가며 희생하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애쓰는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차마 예배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했어요.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네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마음 아팠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 팀원 중에 분명히 기독교인들 있지? 다른 크리스찬 친구들도 너의 모습에 도전을 받았을 거야. 그리고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 주변에 있는 교회 찾아봐. 그러면 그곳에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 있을 거야. 그때는 7시 예배 드리면 돼. 7시 예배 드려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촬영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택시 타고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 구할 때 네가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직장 구하게 하실 거야. 네가 그런 직장 만들면 안 되겠니? 창업해. 네가 그런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직장을 네가 만들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은 좀 힘들었겠죠.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 심호하시다가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학교 강당을 빌려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해서 2년 동안을 오직 예배만 드렸대요. 우리가 보통 교회 시작하면 예배드리고 속회도 조직하고 뭐 사역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2년 동안 오직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입에서 우리 속회 안 만들어요, 우리 뭐 안 해요, 우리 뭐 안 해요, 이런 얘기가 나와도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왜 예배만 그렇게 드렸을까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예배가 기본이니까, 예배는 생명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자 해가지고 2년 동안 예배드리고 2년 후에 드디어 다른 것들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일상에서 잘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를 마치 내가 뭐 누리는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예배를 말할 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서비스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월십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가치, 신분이라는 말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에 벌써 자세가 틀리거든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복장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복장이 편해요. 서비스하는 복장이 아니에요. 서비스 받는 복장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또 커피도 한잔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냥 어떤 분은 아예 그 핸드폰을 설거지 하는데 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설거지 하냐면서 이제 하고, 이게 예배입니까? 이건 예배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가인의 예배 아닙니까? 가인의 예배. 관객이 되는 거예요. 관객이.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 관객으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귀를 뚫고 눈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마음 가운데 오늘은 유튜브로 할까? 이런 마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눈 뚫고 가야지.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 예배 때문에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나 이 예배 드리면 죽겠지? 예측 못했어요. 내가 이 예배 드리다가 가인에게 핍박당하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슬퍼요. 와, 어떻게 예배자가 죽냐? 예배자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예배자가 죽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아벨의 경우만 이랬습니다. 아벨의 경우만 특별한 경우예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딱 박아놓고 히브리서 11장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선배로 우리에게 딱 소개하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목숨 걸고 드리는 거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 예배는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드리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아벨의 이름이 땅에 파묻혀서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이 아벨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순교자의 그 첫 번째 이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별이 됐잖아요. 별이 됐잖아요. 이 세상에 장수의 복도 있지만 이 아벨은 하나님 곁으로 빨리 가는 복을 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준 별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만큼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의 자리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미워하죠? 그래서 예배 지키는 사람들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벨이 예배에 목숨 걸었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예배 먼저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풀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세요. 예배 드리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학생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나중에 성적을 얘기하더라고요. A+ 받았대요. 전 과목 A+를 받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 수 있다면 나도 너에게 목숨 걸었다. 내가 예수도 너에게 줬잖아. 내가 왜 너 사랑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세요.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아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된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은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도 생명 걸고 예배의 귀한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며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귀한 인생 우리에게 꾸려주실 텐데 아버지 그것 붙잡고 승리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의 예배의 태도를 예배의 마음을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굳어서 예배들이 나오기 참 어려웠던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각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2023년도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깨어서 구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있는 믿음의 아버지 귀한 종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 귀한 이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배자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쌓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자의 모습으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향한 열정과 순전한 믿음으로 채워진 아벨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세상 일을 우선에 세웠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형통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임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물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한 주간 이 세상을 예배자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